저는 성령 강림절을 앞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여러 곳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꼭 복문에 국한된 말씀은 아닙니다.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 네, 다 맞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영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퍼뜩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 생각나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진정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성령은 제3위의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와 동일한 신성을 공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령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셨습니다. 우선 성령으로 그분은 잉태되셨고 또 공생의 시작부터 사계 과정 중에 성령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복음서의 여러 기사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한 신성을 공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와 같이 함께 계시고 일하셨다는 것은 크게 놀랄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바로 전날에 앞으로 제자들에게 드디어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 위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며 이로써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개괄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이 우리 사람들에게 오신 것, 우리 믿는 자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예언으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나 그 약 6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약속의 예언을 그저 은유적인 표현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죠. 물론 구약시대에도 출중한 인물들에게는 가끔씩 성령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와 같은 출중한 인물이 아니라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놀라운 예언인 것이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앞서 예수님의 길을 닦은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장차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세례 요한이 가리킨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불이 임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한 사도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다 라고 단서를 추가로 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데에는 선결 조건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성천이 선행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그 선결 조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하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오신 이유는 바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아까 본문 7절 그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 안에,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많고 또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혜사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송사에서 변해주는 변호사 또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베푸시는 수많은 것들 중에 중요한 것 저는 한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성령은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장차 있을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영광과 성경의 조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쓰여지게 하신 것처럼 이제 성령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도록 여러 제자들에게 신적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말씀 안에 있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이죠.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심을 담대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을 당당히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공간의 간격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구원의 과정에 생생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이라는 오래된 책에 나오는 과거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가 역사 속의 인물로만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는 생생한 살아계시는 주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심령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함께 부활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고 또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부활과 재림에 참여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화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성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 암기하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는 우리가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로 9가지를 예시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꼭 9가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또 절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성령은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니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은사를 성도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십니다. 그러나 그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이 오셔야 하는 이유로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하셔야 했고 그리고 부활 승천이 먼저 있어야 하는 그러한 선결 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연약함을 아셨고 주님은 또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성취되었으나 아직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중간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로 그리고 보증금으로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의 풍성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집이나 아파트 같은 중요한 물건을 살 때는 보증금을 먼저 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먼저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의 그 좋은 것들을 가끔씩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이 오신 이유를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고, 또 성자 하나님이 그 모든 조건을 완성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직 이 땅에서 완전한 몸의 구원을 기다리며 영적 싸움을 쌓아나가는 우리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늘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것의 보증과 맛보기가 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또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노력으로 진리를 추구하여 득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을 갈고 닦아서 예수님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나의 의지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나 홀로 이를 악물고 견디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찬송가가 있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가. 찬송가 337장입니다. 전에는 기분이 축 처지고 또 답답할 때 이 찬송을 가끔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면 애절한 가사와 곡이 이 정서에 잘 맞아져 있는지 답답하던 것이 해소되고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이 찬송가의 가사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때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을 때, 그래서 그 영적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제게 성령에 대해 가르침을 주셨던 분입니다. 저는 이분이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영적 아버지였구나 생각하며 지금도 감사하고 있죠. 문제는 후렴 부분의 가사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입니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모든 시련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영어 가사를 살펴보니까 우리의 노랫말이 지나치게 나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사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께 아뢰야겠네. 나는 예수께 아뢰야겠네. 나는 내 짐을 나 홀로 질 수 없어요. 어감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작지자는 바로 그 옆에 도와주실 주님이 계심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겸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성령은 우리 안에 평생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인도자와 대변자가 되어주십니다. 이 성령의 평생 내주의 시작이 진정한 의미의 성령 세례입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은 결코 우리를 강제하여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아주 섬세하고 민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쁨과 생동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감사 대신에 불평이 잦아지고 매일의 삶이 건조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때는 즉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노란불이 켜진 것입니다. 빨간불이 되기 전에 조치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을 재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 관심을 다시 기울이고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극심한 여건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잊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그리고 지혜를 얻으십시오. 기도하시며 말씀 안에서 해답을 발견하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일상의 평안에 젖어 있다 보면 우리의 방심과 나태함을 통해서 세상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어느덧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소멸되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 내 안에 성령의 위치가 중심에 오고 내 마음의 조종관을 성령님이 잡으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사역의 공로로 이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평생 내주하시며 우리의 조력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매일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